오늘 증거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1절입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시록의 강해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잠시 중단하고 오늘은 감사주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을 이렇게 딱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시자 바리새인들 무리가 선지자가 나타났다는데 그래? 그럼 우리가 모셔다가 한번 대접을 해야지 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바리새인들 동료를 다 모아놓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려고 집에 모셔온 겁니다. 자, 이렇게 모셔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웬 여자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여자예요. 누구냐 하면 무슨 죄를 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죄인이 된 여자였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 여자가 들어오더니 예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여자를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한 시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인 줄 알고 모셔다가 대접하려고 그런 건데 가만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갑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3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터인데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의심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속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몬아,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이 졌다. 근데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즉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니까 시몬이 이제 정답을 얘기하죠. 500데나리온 진 자가 더 사랑을 하겠죠. 맞다. 그러면서 준 얘기가 뭐냐면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 왜냐?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만약 적게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적게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무엇에 지금 빗대서 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베풀었는데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하고 그 구원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듯이 된 얘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얘기는 구원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하면서 듣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됩니다. 자, 구원이라는 거는
많이 구원해주고 적게 구원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구원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유가 된 것은 그것이 이제 탕감,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느냐 하는 것과 비교를 하려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걸 하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저가 탕감받은 게 많았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우리한테 뜻 드냐면, 우리가 평소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걸 가상히 여겨 구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딱 좋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딱 그렇잖아요. 많이 사랑하는 걸 보니까 저가 많이 탕감받은 것 같다. 이렇게 된 얘기로 지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구원의 실상을 아는 우리가 들으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자,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뭐라고 그랬죠?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는지 몰라요. 왜 모르죠? 아니, 구원 얻은 게 나로부터 원인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구원 얻는지는 이놈아 네가 대답 못해. 그건 네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모르지. 단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즉 내가 구원받은 자의 행보를 하는 걸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 얘기 그대로예요. 사랑함이 많으면 그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결단으로 구원 얻어라 쪽으로 안 가지 우리는. 그렇죠? 그렇지. 사랑하는 게 많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지. 그렇게 이해해야 할 문제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많이 구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구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이 얘기는 탕감이라는 주제로 비유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얘기인데 원래 이 언어는 무슨 얘기냐면 많다라는 얘기는 프레이온이라는 이제 헬라어고요. 적다라는 얘기는 올리고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많다 적다라는 의미의 언어로 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다라는 것은 중성 이런 의미예요. 중성. 그 다음에 많다라는 것은 진국, 참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에도 비슷하다 그러면 그게 좋다는 뜻이잖아요. 야, 근사한데 근사하다는 말이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근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사한데 그러면 그거 되게 좋은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는 언제나 그 나라 문화가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을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근사하다 그러면 그거 좋은 대로 못 봤죠. 그냥 자기가 받은 그 단어대로 근사하다 그러면 비슷하다로 그냥 가버리지. 그러니까 문화를 알아야 언어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언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참, 진국 이런 의미가 원형돼서 많다라는 뜻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너희가 구원을 참으로 받은 자라면 이런 뜻이에요. 진국으로 구원함에 대하여 인식하였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행보를 하는 거예요. 적게는 뭐예요? 구원을 중성으로 받으면 사랑도 중성으로 하는 거예요. 중성이 뭐예요?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너를 구원했지. 그러면 차든지 덥든지 해. 예수님이 그렇게 교훈했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그때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찌하든 차든지 덥든지 하는 행보를 가요. 차든지 덥든지는 찬 건 나쁘고 더운 건 좋은 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쨌든 한 방향으로 우리는 올인해요. 그렇죠? 내 성향에 따라서 나는 이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고 어쨌든 내가 구원받은 자의 행보를 해요. 차든지 덥든지요. 그런데 주님이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어 토해내는 자가 누구요? 중성이라니까 미지근한 자예요. 즉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 소 닭보듯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 못 받은 자예요. 그게 구원 못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 닭보듯 구원함을 받은 자는 사랑하는 일에도 감사하는 일에도 소 닭보듯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서 구원받은 자의 행보가 전혀 감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에 대한 탕감을 받은 자예요. 어떤 것이 얼마나 큰 걸 탕감받았냐 하면 우리는 생명을 되찾도록 하나님께서 탕감해 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이 얼마나 큰 거냐 하면 이 생명은 천하보다 커요.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바꿀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너 천하를 주겠다. 이 감사합니다. 그 대신 너 죽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비록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당초 언제 목숨을 줬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목숨을 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생기, 생명 했을 때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이제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이제 살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산자는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서 영생이에요.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 잃어버렸어. 아담과 하와가. 그 가치를 모르고 버린 거예요. 버리고 딴 길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된 게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츄에이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그 잃었던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배직해놓고 이 탕감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탕감해 줬어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준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클까?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게 나에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난제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감 잡으라고 비유 하나를 들어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입니다.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곳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왜 주었더니 그랬을까? 그 뒤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다 신난다 그러고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집문을 딱 나오는데 하필 그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진 놈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후닥닥 뛰어가서 멱살을 잡고 이놈아 100데나리온 내놔 이러고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주인한테 가서 일렀어. 주인이 대노해갖고 당장 도로 잡아와라. 그래갖고 옥에 쳐넣었더라.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가치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렇죠? 첫째,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무식에서 오는 거예요. 첫째 그거예요. 둘째, 혹 중성으로 탕감받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이제 중성으로 탕감받으면 이건 아주 심각한 거야. 그건 영원히 구원 못 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
받긴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무식함에서 온 거라면 그거는 일깨워줘야 될 문제지. 그래서 이제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 금 1만 달란트 하면은 가치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감받은 것은 영생이고 천하도 안 바꾸기 때문에 사실상 비유해서 목과 대비하여 설명할 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비유를 설명할 때 그 본체보다 더 큰 걸 비유로 해서 설명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크면 비유할 게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비유를 못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감잡을 하고 이 비유를 준 거란 말이에요. 금 1만 달란트면 한 달란트 금이 35kg 가는 거예요. 그럼 1만 달란트 하면 35만 kg 금이에요. 근데 금 1g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5만 원이에요. 가격으로 환산하면 15조예요. 근데 15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하도 많이 들어와 갖고 또 감이 또 안 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꿉시다. 금 35만 킬로를 추록에 실으면 8톤 추록에 몇 대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50대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을 8톤 추록에다 50대 실어가지고 내 앞에 쫙 늘어놨어. 이젠 좀 감이 오죠? 금 8톤 추록 한 추록만 갖다 줘도 대대로 먹고 살아요. 그죠? 근데 그걸 50대를 갖다 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탕감받은 자예요. 원래 우리는 내가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라는 의미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금 8톤 추록 50대를 무슨 재주로 갚을 거야? 못 갚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모형에 담아줬는데 기가 막히게 담아줬어요. 출애굽 사건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을 다 들여서 거기서 나눠진 게 뭐예요? 나눠준 게 각 가족별로 기업을 나눠줬지. 땅을 다 나눠줬지. 그게 우리에게 생명 주었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된 모형이에요. 자, 그 모형 안에서 우리가 땅을 다 받았어요. 그래 이제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내 몫의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긴 거야.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형 속에서 무슨 제도를 만들어줬냐면 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내게 준 기업을 팔아먹었으면 그것을 다시 찾을 길을 열어준 거야. 근데 어떻게 열어줬냐면 내 근족이 와서 의지를 갖고 찾아주면 찾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준 거야. 그걸 보고 기업 물을 자. 그럼 제일 근족이 누굴까? 내 형제 중에 가까운 자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순서로 내 기업을 물러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물러준 얘기가 룻기예요. 룻기 하나를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자의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여인이 나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룻기 2장 20절과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 하나가 기업을 다 팔아먹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거지가 돼서 자기 부인 나오미를 이끌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이 죽었어. 그러니까 나오미 혼자 이제 남았는데 죽을 때 말론 기럨이라는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근데 그 말론 기럨도 장가를 가서 며느리를 들여놓고 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떡 남은 거라. 근데 이제 기럨의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큰아들 말론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와 같이 친정에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시어머니와 둘이서 덜렁 남았는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자.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하면서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하필 이삭 줍기 하면서 했던 그 밭이 누구 밭이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즉 그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군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네가 하필 가서 이삭 줍는 데가 너희 군족이다. 그래가지고 역사가 돼서 보아스가 루세, 그러니까 나오미의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줬어요. 되찾아주고 그걸 남자에게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룻을 아내로 취하여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말하자면 기업을 물려준 거예요. 그렇게 된 얘기예요. 그때 낳은 아이가 누구요? 오벳. 은혜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유다는 3절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 살몬이 누구에게서부터 보아스를 낳아요? 기생 라합에게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언제적 얘기죠?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스라엘에게 빨간 깃발 내꽂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때 살지요. 살고 그 라합이 유다 지파의 자손 살몬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난 게 누구요? 보아스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래 이제 보아스가 태어나 있는데 이 보아스가 그 다음을 읽어봅시다.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아? 오벳을 낳는단 말이에요. 오벳을.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서 쭉 가서 결국 어디까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라. 이렇게 된 얘기란 말이에요. 즉 지금 여기서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의 대를 이어서 오벳서부터 쭉 해서 다윗서부터 예수에서 결국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의 모든 기업을 다 물려줬단 말이에요. 즉 우리의 군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잃었던 영혼을 다 찾아준 거예요. 그렇게 된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는 겁니다. 너는 내 능력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너희들은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빚진 자로서 남은 여생을 감사와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될 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명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뭐를 했다고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 깨끗이 하고 귀신 쫓아내줬대요. 그런 일 하면서 살래요, 우리 보고. 그럼 이 얘기를 이단들이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능력의 종이 돼서 이적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받으면 곤란한 얘기야.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안진뱅이 일으켜주고 중풍병자 일으켜주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흑암의 백성에게 빛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즉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되살려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예수처럼 그런 삶을 살려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라 하는 얘기는 감각 없는 자로 하여금 천성의 지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라 이 얘기예요.
죽은 자 살려라 하는 거는 불신자가 신자 되게 해라 이 얘기고 어려울 게 없어요. 병든 자, 즉 천성의 소망에 대하여 늘 긴가민가하면서 곤란해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것은 진리다 하고 확실히 가르쳐줘서 제 믿음 갖고 나가게 하라. 이게 병든 자 낫게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았어요? 복음으로 받았잖아요. 달리 뭐 다른 거로 받았어요? 복음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감사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죽은 나를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내가 된 것처럼 너도 내가 받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던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하여 뭐예요? 그들이 나처럼 산자가 되어 나온다 이거예요.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으로 압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러고 다니죠. 그죠? 안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꼭 그 얘기를 하고야 말잖아요. 우리는 꼭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자가 적게 듣는 거야. 다 중성으로 듣죠? 소 닭부듯하면서 듣죠? 우리는 이 일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전하는데 듣는 자는 언제나 소 닭보듯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늘 아쉽죠. 내가 그렇게 얘기한 말을 듣고 점점 믿음이 쌓여져서 산자로서 나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느낀 그 어떤 기쁨보다도 컸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성품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사는 거잖아요.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아쉬운 거예요. 늘. 왜 아쉬워요? 이 귀한 거를 귀하게 못 보는 저를 보면서 늘 아쉽고 또 나에게는 언제나 시간이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요. 그리고 나의 남은 수완은 자꾸 얼마 안 남아져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아쉬운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찬양의 특별 찬양에서 뭐예요? 그 가사 그대로예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고난을 누가 하세요? 주가 하시잖아요. 주가. 이 이야기가 레위기 27장 2절로 8절에 그냥 녹아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기를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라. 5세에서 20세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라. 1개월에서 5세까지 남자면 그 값을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라. 60세 이상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서 너희의 정가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하여 갚게 하라. 이렇게 만들어진 얘기예요. 자, 레위기 27장 얘기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갚을 것이 있으면 이게 주제예요. 즉 뭐예요? 믿는 자가 우리의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사명 그러면 내가 좀 적당한 어휘가 아닌 것 같아요. 사명 그러면 나는 사실 하기 싫지만 나에게 짐지어준 어떤 의무감 이런 뜻으로 자꾸 해석이 되기 때문에 난 사실 이 사명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복음 증거하는 게 나의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지 사명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이 말이에요.
그때 쫙 한 얘기가 이거예요. 20세에서 60세까지면 50세겔. 그 다음에 여자면 30세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나이가 들수록 그 값이 줄어들고 어릴수록 값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값이 더 커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얘기냐 이거예요. 구약은 다 모형이니까 모형 속에서 준 얘기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나의 감사 생활을 내가 지금 나의 수완 동안에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의 형세가 이래요. 내가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늘 생각하잔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일 경우에 50세겔이에요. 50세겔이면은 15,000불 정도 가치예요. 그럼 아까 내가 1만 달란트 15조 탕감 받은 거에 비하여 내가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은 최대치가 얼마예요? 15,000불. 100만 불의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는 거는 이런 비율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최고치에 있을 때의 값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최고치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 최고치에서 이렇게 감되고 저렇게 감되고 그래요. 여기에는 나이로 그거를 표현해 줬죠. 그리고 남자냐 여자라로 표현해 줬죠. 그런데 이거를 종합하여 얘기해 보면 나의 형세예요. 맨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이래저래해서 못 갖겠거든. 너희 형세대로 하라 이렇게 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형세대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내 안에 다 있는 조건이에요. 즉 남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하는 걸 의미해요. 여자 그러면 수동 받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사랑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래요. 내가 사랑을 막 베풀면서 나아가는 행보가 남자란다면 사랑을 드립다 받는 입장에 있는 게 여자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나예요. 남자에게 여자를 구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즉 나는 사랑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갚는 삶이에요. 내가 사랑을 열심히 하고 사랑을 열심히 받아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그게 감사 생활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가장 큰 사랑이 복음 전에서 불신자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이 이상 큰 사랑은 없어요. 그거를 위하여 모든 게 동원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예,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먼저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로부터 끊임없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 안에 보세요. 형제 자매들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주기를 원해. 어떻게 해서든지 주기를 원해.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주는 거 거부하지 말고 만끽하라는 거예요. 만끽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은 얼마든지 지르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르는 거예요. 그거 부담스러워하면 진정한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주고 싶은 마음에서 막 주면 나는 그거를 최대한 즐기면서 누리려는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이 기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간에 늘 아쉬워요. 그렇죠? 여러 형편과 이유로 인하여 아쉽습니다. 더 경성하여, 더 성심을 가지고 너에게 부여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나아가서 100대 내려는 진짜 멱살 잡는 일이 아니고 우리도 이와 같이 베풀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교훈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 여러 이유로 아쉽습니다. 그렇죠? 짧습니다. 그래서 더 경성하면서 이 일에 성실히 나가는 자가 되자.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 생활, 사랑의 생활의 근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알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더욱 성실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08장입니다. 너